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52편.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삽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 통독 본문인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52편은 한 가지 공통점을 통해 묶여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것은 한 명의 인물인데요.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지요. 그리고 그 한 명의 인물 때문에 사무엘상 22장에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울이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아히두베 집안에는 제사장 아비아달 한 명밖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결국 아비아달도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 다윗에게로 가게 되죠. 오늘 통독 본문인 사무엘상 22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곳 저곳으로 도망 다니던 때의 일을 기록한 21장에서 23장의 본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2장은 21장의 사건의 결과로 나타난 일을 보여주죠. 어제 본문인 21장에서 다윗은 자신을 자기 생명과 같이 아껴주었던 요나단의 도움으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피해 도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급하게 도망한 나머지 아무 준비를 못한 탓에 노베 들러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여 도움을 받게 되죠. 양식과 무기인 떡과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21장에 등장했던 한 사람이 오늘 22장에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바로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죠. 그가 다윗이 아히멜렉으로부터 양식과 무기를 건네받던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도액은 다윗을 잡으러 나온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양식도 주고 심지어 골리앗의 칼도 주어서 다윗이 도망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돔 사람 도액의 보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 살펴보았던 21장의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에돔 사람 도액의 보고는 아히멜렉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시편 52편에서 도액이란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자,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자. 이러한 시편의 말을 고려해 볼 때 에돔 사람 도액은 다윗을 찾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이 듣기에 매우 좋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고자 했지만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번번이 그를 놓치고 그를 죽일 수가 없었죠. 그것 때문에 사울은 매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장을 살펴보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베냐민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신하들과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까지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며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자신의 이 분노를 풀어낼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앞에 나서서 이 노베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 도액의 이야기는 사실에 기반을 하기는 했지만 사울의 분노를 풀어낼 대상을 지목해 주는 것이죠. 사울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아주 즐거운 그런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도 듣고 싶어 했던 다윗을 도와 자신을 해하려 했던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의 혀는 심한 악을 꾀하는 혀였고 날카로운 칼과 같았으며 남을 해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돔 사람 도액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시편 52편을 좀 더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재물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선과 의로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자신의 재물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악까지도 따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도액은 이렇게 간사하고 악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통해서라도 그 당시 최고 권력이었던 사울 왕에게 신임을 얻고 사울로부터 더 많은 유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무엘상 22장의 이야기는 어떤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사울은 도액의 말을 듣고 노베에 있는 아히둡 집안의 제사장들을 거의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사울의 신하들이 제사장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을 싫어하여 행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때 또다시 나선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결국 에돔 사람 도액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고 아비아달 제사장 1명만 남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에게로 도망가서 다윗에게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다윗과 함께 머물게 되죠. 이러한 결말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서는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것이고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22장의 시작을 살펴보면 다윗이 아둘람에 있을 때 그에게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의 마지막에도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과 함께하게 되죠.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는 오직 에돔 사람 도액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울이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며 이야기했던 말처럼 자신의 아들도 자신의 신하들도 모두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여쭈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살아남은 한 명의 제사장마저 자신을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직 에돔 사람 도액만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오직 에돔 사람 도액만 사울의 명령을 시행합니다. 사울에게는 오직 한 사람, 에돔 사람 도액만 남게 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무엘상 22장은 외적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쫓는 사람이고 다윗은 쫓기는 사람이지만 내적으로 보기에 사울에게서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윗에게로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영적인 진영이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그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런 힘도 없이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였지만 그는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후의 이야기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위험을 피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러 왔던 사울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조차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전체의 흐름이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 사울과 다윗의 상태가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사울은 강력한 것 같고 다윗은 위태로운 것 같지만 사울은 하락세를 걷고 있고 다윗은 상승세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무엘상의 흐름을 기억하며 이후의 말씀을 읽어가시면 사무엘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도망은 이스라엘 땅을 넘어 이방 땅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도망치는 다윗에게 조금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상한 일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다윗의 처지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는 사울에 의해 현상수배된 범죄자이자 위험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에 의해서 국가 반역죄를 지은 인물로
낙인이 찍힌 상태이죠. 그리고 앞에서 기록된 20장을 살펴보면 사울은 다윗을 도망치게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조차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비록 에돔 사람 도에게 사악한 말이 있기는 했지만 다윗과 관계되었다는 이유로 아비아달 제사장을 제외한 노베 제사장 85명을 사울은 모두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이러한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먼저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다시 말해 가족과 친척들이 다윗이 있었던 아둘람 굴로 모였죠. 다음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윗에게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400명이나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 시작에서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모인 400명의 사람들은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됩니까? 23장에서 다윗이 그일라를 구할 때와 27장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칠 때 다윗을 도와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들이 되죠. 그리고 이들은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힘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늘 사무엘상 22장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사울의 폭정 때문에 누구까지 이 다윗에게 오게 됩니까? 사울로부터 도망친 제사장까지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여 어떻게 보면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었지만 그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다윗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 또한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제사장까지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운 부으신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다윗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사무엘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다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강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하고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잡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이죠. 왕이라는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이 강성해져 갔던 것처럼 우리도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다윗이 좀 힘을 얻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다윗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그리고 사전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악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나라를 떠나야 했고, 이스라엘을 떠나야 했고, 고향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 머물러야 했죠. 하지만 다윗이 간 곳은 모압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낼 수 있죠. 그것은 사무엘서를 통독하기 전에 읽었던 룻기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모압 여인 룻으로부터 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집안에는 모압의 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모압 왕에게 부탁할 수 있었겠죠. 어찌되었든 이 모압 땅이 다윗과 친분이 있던 그런 지역이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묵상 본문의 마지막에는 우리는 또 다른 반전을 만나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모압의 요새에 머물러 있던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의 마지막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곧바로 순종합니다. 안전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그런 모압의 요새를 떠나서 다시금 두렵고 불편하고 제대로 쉴 수도 없고 늘 긴장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수풀로, 이스라엘 땅의 헤렛 수풀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다윗은 다시 들어갔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시 자신의 발걸음을 이스라엘 땅으로 옮겼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안전하고 편안한 곳을 찾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다시 자신의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